옛날에는 아주 사업을 크게 하셨고 크게 성공하셨던 분인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멀리 캄보디아에 가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 리더들이 10명이 있는데 청년 리더들 초등학교 교사 또 유치원 공립유치원 교사 두 분이 오셨었죠. 이제 캄보디아가 돌아갔고 우리 목사님 부부 선교사님만 조금 더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사역지로 가십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소식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중에 설교 거의 다 끝나고 나서 봅니다. 자, 지금은 그냥 하시면 그냥 하면 되는데 끝날 때좀 돼가지고 이거는 이게 사인을 주시면 목사님. 잠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오늘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의 사랑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옵시고 오직 말씀 그대로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거의 마칠 때쯤 되면은 사진하고 영상 잠시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목사님 같이 알게 된 지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20년, 한 25년이 된 것 같아요. 벌써 세월이. 오늘 예수 기쁨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만나서 참으로 반갑고요.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주가 이끄시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보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한 5, 6년쯤에 이거를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60대였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60대라고 그러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한 8, 90대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파손이 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데살로니키 그러니까 그리스에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우리 처와 함께 초청받아서 갔다 왔고 한 번은 영국 초청받으러 갈 때 잠시 또 들려가지고 사역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전했다고 하는 교회도 너무나 아름답게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저작들이도 그대로 발굴이 되어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해가 안 갔던 것은 아테네에서 지금은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까지 특급 열차를 타고 갔는데 한 5시간 반, 6시간 걸리더라고요. 쭉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급행열차로 가는데도 대여섯 시간이 걸리는데 당시에 데살로니카에서 당시 아덴까지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배에 이렇게 엔진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 풍향으로 아마 갔던 그런 배일 것인데 지금 가도 저희들이 6시간씩 걸리는데 당시의 배는 맨날 며칠이 아니고 한 몇 달 걸렸을 것입니다. 풍랑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또 고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보통 분이 아니었었구나.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두 장면으로 나누어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를 만난 사건 이전과 이후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미친 삶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인 시민권자요, 최후의 가문이요,
또 학벌로는 당시로서는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의 인생길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가 그 길을 딱 막아선 것이지요. 그렇게 잘 나가던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가 막아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런 것처럼 바울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딱 막아버립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바울 앞에 나타나신 예수에게 바울이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그의 인생길을 완전히 돌이켜버립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잘 나가다가 한 번씩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저도 여러 번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사건들이 한 번씩 옵니다. 바울의 삶은 이전에는 성공과 출세였다면, 최고에 도달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였다면, 그러나 예수를 만난 뒤부터는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이제 오직 예수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신약의 사도행전과 신약의 13권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 왜 그가 인생의 중반에 잘 나갔던 그 길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바뀌었어야 됐을까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의 인생길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몸뚱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붙잡힌 그것은 나를 잡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붙잡은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붙잡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붙잡은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을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붙잡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은혜를 아신다면 그분이 나의 인생의 숙제를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숙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붙잡혔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붙잡은 것처럼 저를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각자에게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각각 숙제가 달라요. 저에게 주신 숙제,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 또 박병덕 담임 목사님께 주신 숙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께서 주신 사명, 모세에게 주신 사명,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 아삽에게는 성가대를 지휘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각각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복음 전파라는 이 공통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목표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 진정한 행복을 아는 자입니다. 내 삶이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주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인생의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를 흔들어도 나의 갈 길은 절대로 막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상을 생각하면서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5학년 때부터 6학년, 중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까지 사실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육상 선수였습니다. 100m 전공이었고요. 장거리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매일 운동장에 체육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하루에 100바퀴를 돌아요. 100바퀴 돌고 스타트를 100번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전교에서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 얼마 전에 어저께 어디 갔다 오니까 크게 프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전국 소년 체육대회라고. 제가 그 선수로 선발되어 나갔었습니다. 굉장히 스타트가 빠른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옛날에 선생님이 자기서 준비하면서 총을 100m 전방에서 탕 쏘면서 깃발을 내렸나 의문점이 들었어요. 아, 총만 쏘면 되지. 왜 그러지 그랬는데 성장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깃발을 딱 내리면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0.12초가 늦어요. 그리고 총소리도 빵 하면은 한 0.23초 멀리서 착 돌아버려요. 그래서 스타트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저기서 준비하고 총을 쫙 올리고 깃발이 쫙 올라가면은 저희들은 속으로 하나 둘 셋 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1, 2, 3 하면서 나가야 돼요. 총소리 듣고 깃발 보고 나가면 늦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가 굉장히 빨랐는데 하루에 100번씩 체육 선생님이 연습을 시킵니다. 땅 하면은 죄송합니다. 저 끝에까지 이미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m까지 가는 동안에 아무리 빠른 아이가 나를 따라와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력이 강했던가 봐요. 심장이. 그래서 하루에 100바퀴씩 돌아도 지치질 않아요. 199바퀴 돌다가 100바퀴 땅 하면은 400m를 트랙을 꼭 100m 들어오는 사람처럼 막 따라 돌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돼서 몸을 좀 다쳐가지고 제가 운동을 중단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표대, 그러니까 그 라인만 선만 보고 달려가야지 막 달려가다가 돌아보면은 넘어져 버립니다. 달아가는 습관이. 다른 데 보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등은 저 하잖아요. 오직 라인만 봐요. 팍 가가지고 들어가고 나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요. 꼭 2등, 3등은 주근이 박근이 돌아보면서 뛰어요. 왜냐하면 내가 2등에 들 것이 3등에 들 것인지 이거 결정하려고. 그러다 보면 또 넘어지는 것도 보이고 이래요. 오직 주님께서 흔드는 그 깃발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의 기준을 정해놓고 사니 우리가 힘이 드는 겁니다. 세상의 표대에 빠져서 주님께서 흔드는 그 표대를 잊어버리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해서 좀 압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 자기 개포동에 가면 남설중앙교회 아실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무조건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유 없이 그냥 주여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찬양 부르신 것 제가 전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거기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오래간만에 6년 만에 가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다 계시는데 이 자리가 내 기도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를 전부 다 권사님 끄떡끄떡 하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제가 10년을 갔다가 거짓말 아니고요. 새벽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4시 10분쯤 되면 딱 제가 자리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도 못 올라가는 자리인데요. 목사님 사모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하면 2-3시간씩 기도를 하고. 왜? 아까 잘 나가던 사업을 했잖아요.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것을 영국에 수입하는 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11조 우리 교회에서 7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게 되고 날마다 기도하니 성도들은 모르는 성도들은 새로 등록한 저기 성도라더라고요. 저 집사람 저 성도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다 박수치고 응원을 해줘요. 응원을. 근데 사실은 제가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날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15년 동안 떠났던 것이 회복되고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인생의 변환점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보고 가게 되어서 나이 50이 넘어서 신학대학교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어저께 그저께 우리 엑치 아사야라 신학대학원에 그 채플 시간에 가서 총장님 만나 뵙고 교수님들 만나 뵙고 설교도 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잊어버리고 갈 때가 많아요. 내가 정하는 표대를 보고 가니 주님이 정한 표대는 여기 있는데 인생길이 자꾸 꼬이다 보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가 목표가 있지만은 먼저 주님이 정하신 그 목표를 보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사실 주님께 붙잡힌 인생은 자유로워요. 사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큰 교회, 죄송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 가면은 70, 80도 성가대가 따로 있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은 5째 주에 꼭 수요일 날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천국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성가대로, 대원으로, 후역장으로, 교사로, 전도사로, 교육자로, 중보 기도자로 선교지를 돌아보는 등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 교회에서 주시는 표대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예수께 붙잡혀 달려가고 있는 저는 지금 캄보디아에서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파송식 날 노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노회원들이 쭉 있는데,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지금 은퇴할 나이, 이제 돌아올 나이인데 지금 나간다고요? 이러더라고요. 저 앞에.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쫙 저를 쳐다보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다 그런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요. 제가 그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답변을 할 차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오셔서 파송식도 하시고 좋은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안 돌아와요. 죽어서 돌아와요. 딱 그래 버렸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 목사님을 만나질 않았어요. 아무도 안 만났어요. 오직 파송한 그 담임 목사님만 만났어요.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바울의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인생길을 딱 막으시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신 것처럼 너는 이제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제 삶을, 아니 제 온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길에 딱 막았으면서 그의 삶의 앞길을 돌려오는 것처럼 제 인생길을 주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표대를 보여주시면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말씀이 있었기에 제 인생을 붙잡고 계신 그분을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만에 잠시 나왔어요. 잠시 나오면서 영국에 초청이 있어가지고요. 그 전도대회를 크게 하는데 제가 5년째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이제 3년 쉬고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6회째. 그때 벌써 작년 10월 달에 이제 초청이 왔었는데 비행기 티켓팅하고 다 이렇게 끊어가지고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곧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오는 거 며칠 전에 여기 왔었는데요. 우리 리더 리더가 10명이에요. 제가 이게 양육하고 있는 리더가 10명인데 2명만 이번에 선발되어가지고 왔습니다. 12박 13일 동안. 그들에게 여행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학교에서 또 제가 공부했던 그 현장을 보여주고 그렇게 관광도 많이 시켜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돌려보냈어요. 캄보디아는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여기 한국에 이제 목사님들이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 은퇴하시고 와서 사역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는 아닌데 성경학교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단기로 한 2주, 3주간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전도자라는 자격증을 또 주고 가십니다. 그러면 캄보디아인들이 나는 전도사라는 나는 목사라는 사역자라는 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가게 되면은 자기들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제가 종종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이 세계관을 먼저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학교에 데리고 가서 총장님 뵙고 학교를 쫙 둘러보고 구약, 신약 그때 사랑했던 교수님들 만나 뵙고 그리고 왔습니다. 제가 50이 넘어서 7년 동안 다니고 13년 만에 학교에 갔는데 행정부는 그 사무실부터 다 알아보고 먼저 나와서 참 반겨주시더라고요. 잘 왔구나. 주님께서 저를 붙잡았기에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붙잡으신 주님은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을 주셔서 척박한 캄보디아 땅이지만은 이방 나라에 보내셔서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교회에 한 20여 명 나오는 출석하는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지만은 굉장히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뒤에 있지만 그래요. 아니 다른 선교사님들은 교회 지으라고 돈도 많이 오고 크게 지고 센터도 크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뭐 이장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왔다 갔거든요. 이 아세예람 신학교 이사장님 그분도 오시고 가고 유명한 사람도 오고 가고 센터도 엄청나게 짓고 제가 선교 편지 보낼 때 그 신학교 같이 짓고 그래서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안 해주면은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고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빈손으로 약학개정도 해도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합당하게 매기신 거니까 전혀 누적들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요 깡통 같은 교회예요. 정말 캄보디아 진짜 별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매주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애들이 100명에서 130명 아침 7시에 8시에 예배를 드리고 9시부터 중고등부가 예배를 한 40명 정도 드립니다. 제가 나오라 소리 안 해도요 모두 간식도 올 때 준비 안 해요. 먼저 와서 기다리면서 청소 끝나고 들어라 우리 리더들이 사인하면요 서로 먼저 와서 앞에 앉으려고 난리예요. 그럼 뒤에서 보면서 제가 야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도를 가서 와라 그래도 잘 안 오는데 스스로가 와가지고 저렇게 기다리고 교회가 애들이 부흥이 되니까요 우리 한국말로 좀 구멍가게가 가냈어요. 이렇게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애들 그 단돈 1불이라도 벌려고 전부를 차려놓은 데가 있는데요 애들이 부흥이 되고 이러니까 가게가 지금 4개인가 5개가 더 늘었어요. 포장마차식으로 아침 되면 포장마차가 줄줄이 먼저 와있고 애들이 와있고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니 먹고 산다고 또 와서 또 부흥이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지금 사실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제 인생의 선교 사역 마지막 이제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모두가 다 한국에서 제가 아는 그 지인분들 또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는 덕분에 또 후원해 주는 덕분에 이렇게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분들은 어떤 분은 5,000원도 보내시는 분 있고 10,000원도 보내시는 분 있고 뭐 10만원 보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와 관계없이 저에게 모두가 다 힘을 주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연중 이제 피시면 됩니다. 이게 사역을 사진 보여주세요. 캄보디아는 연중 2계절로 나누어요. 우리나라는 4계절이지만은 그냥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누고요. 캄보디아는 지금이 제일 더울 때입니다. 연중 3, 4, 5월 되면은 40도씩 평균 3시, 4시 되면은 45도씩 올라가고요. 6시, 7시 되면 이제 30도, 32도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지는데 문제가 건물이 여기 다 시멘트잖아요. 한국 사람이 사는 곳은. 그러니까 그 열기가 찜질방 같아요. 그래서 헐렁 쪄가지고 결국 4, 5시 되면은 에어컨을 이제 안 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끼고 이제 생활을 합니다. 이 캄보디아 국기인데요. 저기 하얗게 형상이 되는 것은 저거는 앙코르왓 국기 여기 형상입니다. 앙코르왓하고 저희 집하고는 한 15분 거리 오토바이로 자전거로 그리고 교회는 앙코르왓 거의 경계선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거든요. 캄보디아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땅이고요. 고난의 땅입니다. 킬리비드 하면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자세히 안 드리겠습니다. 폴보 정권 때 3년 8개월 동안 3분의 1이 죽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집에서 조그만 박물관에 가면 해골이 죄송하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킬링필드, 여기 킬링이라는 것은 영어로 피바다라는 뜻이거든요. 필드 들방.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참 특이한 것은요.
저 크메르인들이거든요. 캄보디아, 지금은 캄보디아라 그러는데 천년 전에는 저기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부분 저기 전부 다 자기들 땅이었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반도까지 자기들 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앙코르와트를 지었습니다. 예, 넘기세요. 그런데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쪼그라들어도 우리나라에 한 저기 2분의 1 정도 더, 한 배 반 정도 크기가 큽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저 밑에는 프놈펜이고요. 도시 수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저 앙코르와 시엘림이라고 그럽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차로 한 5시간 반 걸립니다. 예. 이게 앙코르와시인데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교수님이 세계관이라고 강의하시는 유경산 교수님 오셔가지고 3일 동안 안내하면서 꼭 새벽에 해 뜨는 걸 봐야 된대요. 그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해 뜨기 직전에 가서 찍은 겁니다. 제가 직접. 여기 해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찍었는데 1년에 2번 춘분하고 추분하고는 맨 꼭대기 저기에 정확하게 오더라고요. 신기해요. 저게 한 얼마 안 됐어요.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거 유튜브하고 보니까 전 세계 사람이 저거를 보러 왔는데 제가 갔을 때는 저기 떴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에는 저기 꼭대기에 딱 뜨더라고요. 저걸 보려고 전 세계 각국에서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예. 이거는 사진이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 나무가 제가 코로나 때 가이드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 한국말 잘하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불러가 야 전도사 지금 저기 앙코르와 들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대. 그러면은 입장권 내가 사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하루 저기 관광 가이드 해라. 그래 왜요 그러더라고. 지금 들어가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조용히 좀 듣고 사진도 찍고 싶다. 저 사진을 찍으려면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요. 나 혼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가 싫어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전세내가지고 하루요. 입장료 40불, 거기 가이드 50불인가 60불 줬어요. 그래 100불 가까이 들고 제가 하루 종일 사진도 찍고 설명도 듣고 그랬습니다. 예. 이것이 저희 교회입니다. 예. 저 오토바이가 이제 저렇게 되어 있고요. 예. 아까 그쪽, 예. 오토바이고 저 가게고 이제 가게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오토바이가 있고, 예. 안에 이제 보여주세요. 넘기시면 됩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기 의사분들이 단기성에 오셔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안에가 좁아서 사진이 다 못 찍어요.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찍었습니다. 여기 우리 리더들입니다. 예. 여자 7명, 남자 3명.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제가 암노스 리더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냥 스텝 그러거든요. 이 선교사들. 그게 스텝이야 나마다 도와. 너희들이 리더가 되야지. 그래가지고 암노스 리더. 암노스는 여기 어린 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넘겨주세요. 저기 이제 며칠 전에 왔던 우리 리더입니다. 호환이라고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첫째 주, 둘째 주는 직접 설교를 합니다. 예, 넘기시고요. 예. 여기 인도하고 찬양하고 지금 대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성구 암송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주고 읽고 하루 한 주 전에 미리 이제 그거를 성경 구절을 주면은 자기들이 외워가지고 나와서 안 보고 이제 외우는 겁니다. 예. 설교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좁아가지고요, 팍팍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 예, 넘겨주시고요. 예. 애들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은 잠시만요. 지금 애들이 넓게 앉았는데요. 당신은 저 플랜카드 서울에서 만들어 놓은 거 저 안쪽으로만 앉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저기 오토바이로 되어 있고 오토바이 되고 뭐 신발 벗고 가는 자리인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애들이 100명 이상 오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들어가서 앉아야 되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서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자꾸 내가 예배 못 가는지 요거 이만치만 더 넓혀주면 되겠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돈이 몇백이 들어가니까 하기 힘들잖아요. 그 단기 팀이 의사분이 오셔가지고 잠시 큐티하고 사회가고 갔는데 예배도 안 드렸는데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님, 그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예요?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압살라지요. 그러니까 문화재로 여기 지정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요. 건물 자체가 함부에.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문 닫고 공사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의사분이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3일 만에 그냥 초스피드로 그냥 공사를 해버렸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뒤로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가보니까 분반 공부가 없고요. 예배 마치고 나면은 간식 나눠주고 나면요. 우리나라 말로 죄송 토떼기 시장, 자갈치 시장이에요. 1, 2, 3학년, 4, 5, 6학년 서로 받으려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고 분반을 하기로 하고서는 이제 분반을 해가지고 출석 체크를 하고 그럽니다. 지금 분반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분반을 합니다. 애들이 많으니까 선생님 한 두세 명의 아이들 한 15명, 20명씩 이렇게 예. 넘겨주시고 예. 이렇게 출석을 좀 부르고 예. 제가 이렇게 딱 조직을 짰어요. 이제 1월 첫 주부터 예.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시고 이거는 중등부인데요. 제가 가니까 중등부가 몇 명 안 나오더라고요. 그 우리가 말을 잘 안 통하니까 중등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중등부인데 어쩔 때는 아무도 없이 리더 10명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반주 3명 하지, 저 찬양 인도 한 3명 하지, 3, 4명이서 저희하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왜 그럴까 하다가 보니까 초등부의 아이들에 섞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애들이 몇 명 있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환이라는 리더를 불러가지고 중등부 관계없이 6학년, 그 다음에 7학년, 8학년, 9학년 무조건 다 명단 나한테 파악해서 보내랬더니 이름하고 다 파악해서 보냈더라고요. 28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셋째 주가 햄버거 잔치를 일단은 한다 그러고서는 중등부 그러니까 여기 애들 마치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9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6학년, 7학년, 8학년 다 남으라 그랬어요. 예, 돌리세요. 예. 그리고 파악을 해가지고 뺑 둘러 앉아가지고 너희들은 1월 첫 주부터는 6학년은 중등부에 해당하니까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분반을 해버렸어요. 여기 선생님 이쪽으로 가 강제로. 그랬더니 리더들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더라고요. 그래 분반 딱 시키고 출석분 미리 다 만들어가 체크 딱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보냈어요. 한 2, 3주는 막 우왕좌왕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월달 들었으니까 이제 정식으로 나와서 지금 30명이 있어 35명이 중등부만 따로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에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리더들이 이제 제 뜻을 알게 되었어요. 예. 중등부 이제 기념사진도 찍고 이제 화나자는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때는 중등부 한 명 아니면 아예 안 나왔다니까요. 그걸 1년 반 이상 돌렸어요. 그래서 중등부 우리가 나오기 전에 또 잔치를 한 번씩 베풀어줘야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앙코르와 가자 그래가지고 가고 한국인들은 관광객들은 40불인가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현지인들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2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프리패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전부 다 이끌고 앙코르와 여기가 이제 앙코르와시거든요. 예, 돌려보세요. 다음 사진. 예, 여기가 앙코르와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만 찍고 바로 그늘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반별로 이제 자기 선생님 반에 가서 밥 먹으니까 애들이 웃음꽃이 피고 어떤 애들은 이게 뭐야 어색하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예, 저렇게 이제 맛있게 먹죠. 우리는 못 먹어요. 저기 이렇게 뒤에 기대고 앉아 있는 애 있죠. 제가 이제 우리 딸이라 그래요. 여기 첫째 딸이고 사실은요. 여기 첫째 딸이고 둘째 딸이고요. 여기 교사입니다. 이 무슨 교사냐면은 방과후 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있는데 영어, 그 다음에 캄보디아어, 그 다음에 수학 이 세 과목을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학교처럼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선생님인데 제가 왜 이 모습을 보여주느냐면요. 그만치 선교사 앞에서 편한 거예요. 얘들이 마음이 이제 돌렸어요. 그러니까 더 녹아져 주는 거예요. 어디 다른 선교사 앞에 저렇게 못 누워 있어요. 이제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애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돌렸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거기 그 방과후 교실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방과후 교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 또 그러니까 올해인가 컴퓨터 한 지가 2월 달부터 했습니다. 컴퓨터 10대를 가지고 저기 수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성기 편지를 보냈더니 서울에서 아시는 분이 지인이 한대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사시는 그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한 대 값을 보내주시고 10대가 있어야 되는데 2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3개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이번 10월 15일 날 이제 단기 선교가 오시는데 몇 대가 더 필요하냐고 그래서 8대가 더 필요합니다. 했더니 바로 돈을 보내줘가지고 이제 넘겨보세요. 컴퓨터 교실이 쫙 열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애들 컴퓨터 교실 공부하는 애들입니다. 다음 사진. 컴퓨터 교실 멋지게 노트북을 사가지고 데스크탑을 사면은 좀 싸고 좋은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치우고 방과 후 교실을 하니까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렇게 펴놓고 하는 겁니다. 돌려보세요. 애들이 이제 워드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래서 선생님 2명이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리더 큰 딸이라고 하는 애가 호환이 컴퓨터를 잘 다루고 굉장히 영리해요.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더라고 딱 보니까. 그래서 걔한테 맡겨버려요.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인데. 이거는 무슨 그림이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디모데 가정이라 그래가지고 25 가정을 돌보는 가정인데요. 좀 힘들게 사는 가정을 25명 가정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나와서 매주 마지막 날 예배드리고 저희들이 준비한 쌀하고 뭐 식품하고 좀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러 오기는 와요. 그런데 제 의미는 꼭 그거 받으러 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라도 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영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한 25만 원 들어가요 한 달에. 그런데 여기 단기 선교팀 오셨던 분이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경희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 안지도 얼마 안 됐어요. 저 사역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니 25만 원씩 내가 지원할 테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지금 조금 준비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와서 기도해주고 이제 오면은 기도하고 이제 나눔 가지고 이제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여기는 무슨 그림이지? 고아원이네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크리스마스 되면은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공연 준비하기 위해서 애들 잔치를 벌려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애들이 한 130명 나오는데 만약에 선물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를 얘들이 잘 알아요 하면은 200명, 300명씩 나와요. 그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거 쓸데없는 잔치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애들 잘 나오는 애들한테 더 잘해주자. 그리고 의미 있는 행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니들한테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때 뭐 할래? 그러니까 모르겠대. 또 공연할 거야?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고. 공연 끝이 않은 공연 하지 마. 지금 20년 전에 가서 막 이렇게 있잖아요. 술 먹고 방하다 나중에 예수께 붙들려서 구원받는 그거 있어요. 무언가. 전부 다 그거예요. 20년 전에, 25년 전에, 30년 전에 그거 있어요. 또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지 말고 너희들이 1년 동안 받았으니 너희들이 섬기는 날이다. 이날. 그래가지고 가까이에 그거 가면 고아원이 있는데 내가 아는 고아원이 있는데 2불에서 3불씩 돈을 모아가지고 필요한 거 사가지고 과자하고 사가지고 애들한테 성탄 선물을 줘라.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돈을 안 걷어도 돈이 있어.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1년 동안 받았으니까 의미 있는 날로 해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목요일 날 돼서 이렇게 우리 리더한테 확인을 했더니 돈을 아무도 안 보냈대요. 마음이 답답하더라고. 얘들이 2, 3불도 못 낼 처지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돈 들어왔어요. 하더만 36불인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얼마 낸 거 쫙. 어떤 애는 2불, 어떤 애는 3불, 어떤 아이는 2명 2.5불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래 2.5불 낸 이유를 알아요. 하루 일당이요. 걔들 4불 정도 돼요. 카페에서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아침 6시부터 가서 저녁 5시까지 일하면은 4불인가 받아요. 30일로 나누면은. 그러니까 1불이 굉장히 자기들한테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2.5불을 낸 거예요. 그 0.5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해가지고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어준 잔치입니다. 돌리세요. 그래서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그 다음 주에 너희들이 섬기니까 어땠대? 그러니까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 그래서 다음부터 다음에 또 하지. 그래서 그러면은 3, 6, 9, 12 4번만 하자 그랬더니 알았다고. 넘겨주세요. 우리 리더들이고요. 10명. 여기 보면 제가 배가 부르 너무 행복해요. 여기 영상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마칠게요. 그거 다시 넣어보세요. 그거 끄고요. 네. 끄면은 그 파일에 영상 하나 있을 겁니다. PPT 끄시면은
완전히 끄면은 그 안에 요거죠? 그거 아닙니다. 잠시만요. 찾았습니다. 파일 안에 예